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찬양에 동참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길을 말씀 속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시간 좀 지난 것 같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일단 이사야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겁니다.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 49장 앞에 42장, 또 오늘 49장, 그리고 50장, 52장, 53장, 그리고 61장에는 각각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구약 시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은 구원과 회복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열방을 위한 소망입니다. 이 주제에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연결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지 1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본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종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종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다가올 미래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감당하게 될 일이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날카로운 칼 뭘까요? 자, 칼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됩니다. 그러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재자들 훈련이나 또 단기팀들을 데리고 가끔 가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평상시에 한번 시간이 혹 있을 때 목사님 한번 가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금방 가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비가 질비합니다. 자, 그분들이 이역만리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달려왔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좌우의 날성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뿐인 목숨을 이 땅에 기꺼이 내놓게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목사님 저 자신부터 당장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열정 없는 성도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에는 일희일비해요. 좋은 일 있으면 신나라 하고 좀 어려우면 금방 코가 쑥 빠지고 그런 건 너무 쉽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그저 꿈쩍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질문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과 열정이 너무 많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장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재산을 잃게 되고 안락과 심지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어느새 2025년이 기울어 가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이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도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들어설 자리가 내 안에 언제나 있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야말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하나님의 불이 다시금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고 2025년 송년주일인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품어지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갈고 닦은 화살로 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살의 용도가 뭔지 아시죠? 화살은 거실에 이렇게 멋지게 걸어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화살은 왜 존재합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관역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가 동네에서 가끔 오다 가다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쉼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갈고 닦은 화살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한 부잣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인이 신앙을 가졌다는 게 영 못마땅해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정도로 산다. 그리고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시험이나 고난, 그런 건 나는 없어.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그럴 바에야 믿지 않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좀 비아냥거리듯 질문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인이 주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테니까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서 즉사했고요.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이 사냥꾼이라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놈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죽은 놈이야 놔두고 도망치는 놈 따라가서 잡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할 말 맞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미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니 그의 삶에 시험도 있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해서 주인이 할 말을 잃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답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에게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고 닦은 화살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화살과도 같이 빠른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서 1번 대지의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신 게 뭐냐? 앞서 교독했던 말씀 중에 6절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자들이 우리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톨릭에도 신학자가 있고 유대교에도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신학자잖아요. 유대교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 비롯해서 이 종의 노래라고 붙어있는 그 말씀들을 다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하려고 싶어합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 이방인인 우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리는 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봉독해 봤잖아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모두가 2025년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겠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새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하나님께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이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나눠도 좋겠어요. 방법들이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2026년에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그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읽어볼 말씀이 14절부터 21절인데요. 이번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해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의문, 그 의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없고 나름 잘 나갈 때는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멀쩡하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나름 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 확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자, 그땐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마침 찬양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여기서 막히는 상황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가지게 되는 이런 생각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입니다. 때마침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죠. 금요일 333 기도의 시간에 요것과 관련된 말씀 제가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 기도 오신 분들한테 주일에 다시금 좀 요약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좀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있다와 없다입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있다 없다 뭔지 알지? 어려울 거 없죠? 있다는 뭐예요? 존재한다, 눈에 보인다, 만져진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없다는 뭐예요? 뒤집으면 되죠?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지는데 아무것도 안 만져지면 우리가 없다 그럽니다. 자, 매우 단순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에게 돈, 힘, 명예 등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당당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저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부터 죽습니다. 누가 큰 소리라도 한번 쳐보세요.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딱 내려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괴로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것과 정반대 일도 있어요. 자, 고난, 문제, 역경, 고민, 아픔 등등은 여러분 어때요? 있으면 당장 사람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목사는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뭔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제가 관상쟁이라도 그런 게 아니고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숨을 푹 내쉰다든지, 오늘도 일부 예배했던 집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예배 중에 갑자기 통곡을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펄펄 나죠. 예?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고 하루에 시작하는 게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괴로운 게 있고요. 정반대로 있으면 진이 빠지고 없으면 신바람 나는 게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상식인 것 같지만 이 상식과 같은 일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시비 걸 사람 있을까요? 우리 마주물리라는 갈들 중에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있다.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이건 정말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실 속에서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왕왕 있는 것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가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런 순간에 딱 졸아버리면 나중에 뭔 얘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뭘 얘기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 어린 시절입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는 아기들 대부분이 엄마 등에 업혀 다녔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그죠? 이렇게 업혀 다녔잖아요. 자, 그때 엄마들이 아기들을 어떻게 업었습니까? 생김새도 물론이지만 어감조차 촌스러운 포대기, 포대기로 이렇게 뒤에다 등에다 업고 요거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고가의 유모차 그런 거 없어요. 유모차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인데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엄마 등에 저렇게 엎여 있는 아기에게 세상은 처음으로 자기가 보는 세상이잖아요. 엄마 등에 엎여 이렇게 이런 세상이네. 걔가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본 거죠. 자,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문제다 그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이 없다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없다라는 게 없다에서 왔다 이게 없다에서. 예? 자, 없다와 없다. 두 말이 비슷하잖아요. 발음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없다와 없다가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낯설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거구나. 수긍이 갈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진처럼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 어찌 되는 겁니까? 아기에겐 엄마의 얼굴이, 엄마에겐 아기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건 둘이 마주 볼 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그냥 엄마 뭐 그러기도 하고, 예? 옹알이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제 이쁜 짓 해봐 그러면 또 하잖아요. 그럼 마주 볼 때 얘기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당장은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는데요. 그게 맞는데요. 그래도 이건 결코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엄마는 물론이고 갓난 아기도 알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엄마가 아기를 업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단지 서로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엄마와 아기는 서로 깊은 유대감 속에서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대지 2번을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거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이 계절의 의미 아시죠? 날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성탄의 주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축복까지 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늘 주님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고민할 게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바람 났던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이지 주님 안에서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었는데, 그런 믿음이 막 차고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가 쑥 나와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묻잖아요. 왜 그래? 세상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나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내 착각이었어. 난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 곧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던 이 말씀을 꼭 떠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쉽진 않아요. 그걸 전제합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에 믿노라 말하는 우리가 인상부터 쓰면 안 됩니다. 뭐 믿는다고 말 안 하면 그건 놔두고 할 수 없고, 그거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인상부터 쓴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업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어도 우리 주님은 없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땅끝까지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본문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2절, 23절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 민족들 위해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존중받게 하실 것이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처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사용하신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손 하면 여러분도 여러 모양의 손들이 떠오를 거예요. 목수의 손은 톱질하고 망치질해서 집을 짓는 손이죠. 어부의 손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손입니다. 학생의 손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트해서 공부하는 게 희망의 손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농부의 손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키우는 손이고요. 어머니의 손은 아까도 나왔지만 아기를 돌보고 또 청소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도 하는 그런 사랑의 손입니다. 그 밖에도 재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모양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돕는 손, 일하는 손, 봉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마을이 세워지고 또 이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들, 그리고 이 나라도 세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도구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만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그 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금 목도가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생각할수록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그런 손이 될 겁니다. 둘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보호의 손입니다. 이 손은 벌써부터 온기가 느껴지죠.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우리가 흔히 든든한 뒷배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 말씀했을 때 좀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을 바로는 계속 거역합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심한 돌림병이 생겨가지고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 말, 나귀, 약대, 우양 등등이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한 지역입니다. 한 나라, 한 지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전혀 돌림병이 돌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다가 뭔가 이렇게 보호막을 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일도 저긴 다 죽어나갔는데 여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순종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보호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아는 다윗, 절대 믿음을 가졌더니 다윗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셨고, 마지막 성군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좋은 손, 고마운 손, 복된 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그 손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온 민족 가운데 머리로 세우신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어디에까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그 땅끝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고, 심리적으로 땅끝은 또 어디서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에겐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없다와 있다 의미를 잘 말씀드렸죠. 시험 봐도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말씀드렸으니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여러분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마중물 전도대가 됐든 평상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전하는 것이 됐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월 19일 날 출발하는 대만팀, 그 땅에 가서 대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번에 대만팀을 하여튼 가면, 지난번 대만팀도 경험해봤지만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전도하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2017년에 처음 대만을 갔는데 그 해에 생겨진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 우리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우리말 막 유창하게 하잖아요. 대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만 말로 이 사람들의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말로 전도하면 돼요. 지난번에 갔던 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데 하는 얘기, 목사님 오늘 참 희한했어요. 뭐가? 아니, 여기가 분명히 대만 땅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게 너무 희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전사들 16명이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승전보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구원 계획은 저 땅끝까지 간 것이 완성이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열방을 위한 계획인 거,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왕왕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착각일 뿐 사실이 아님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는 때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고 더욱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심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올해도 마무리하오니 새해엔 더욱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